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우리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라도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딱 순종할 때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립주일이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저를 어려서 주일학교에 가르쳐 주셨던 원로 목사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전주, 우리 뒤에 이번 연도 표가 뭐죠? 시작. 내년 이맘때에 이루리라. 뭔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야, 이것이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 사라에게 아이가 있어? 있을 수 있어? 없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잖아요. 내년 이맘때 일어나겠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사람과 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데 내면 속에 있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 못해도 제가 요약하고 다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 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정탐한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누리고 답답한 것은 기도하자. 근데 이게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안 좋다, 정말 안 좋다,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소망을 가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없을까요?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유익을 주는 것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까지 빼앗겨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질 못해요. 자,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보고 누려라.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적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누구한테 맡겨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내 스스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말은 미래를 병들게 한다. 오늘 내가 하는 이 믿음 없는 말 한마디는 내 미래를 좀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볼 때 내가 보는 나는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누가 보시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만이 온전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하러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평가한 적이 없거든요. 니네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뭐랍니까? 메뚜기래요. 스스로.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내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버리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 무서운 일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너와 나는 도저히 안 돼,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한 번도 그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버리면 그곳엔 소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나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눈에 넣어도 아프다 안 아프다? 여러분 자녀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나광무 집사님은 아프시대요. 내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실 때 그래 너 연약함, 너의 부족함 내가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형편없는 존재로 보면 도와주실 수가 없다. 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 중에서도 관계신학이라고 있습니다. 관계신학. 왜 관계신학이 나올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혔고 그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타락해버렸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이 역사를 구원을 완성해 가세요.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누가 오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좋은 땅 교회 식구로 부르셨다.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좋은 땅 교회를 섬기면서 단 하루를 섬겨도 내가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야, 내 일생의 마지막 교회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멀리 뉴질랜드로 이사를 가시거나 저기 멕시코로 이사를 가시거나 미국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비행기 타고 오실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가 마지막 교회여야 합니다. 적어도 내 신앙관 속에서는 그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택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이 좋은 땅 교회에 선택하셔서 여기 앉혀놓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자께서 구속하셨다. 성자께서 뭐 하셨다? 구속하셨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내가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였고 나는 누군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리뎀션 샀단 말이에요.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사셨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 성자께서 하셨다.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에 나오니까. 또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뭐 하셨다? 인치셨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인치셨다. 성령께서 인치셔서 왜 인치셨을까요? 누구 닮아가라고? 그럼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내 아버지 닮아가라고.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내 인생을 변명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변명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9가지 중에서 체크해 보세요. 뭐가 걸리는지. 걸리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나는 화평한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화평한가? 내 안에 기쁨이 있나? 기쁨이 없어요? 문제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고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있네? 나 오래 참나 나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오래 참고 있나? 있네? 나는 자비한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한가? 나는 착한가? 양선한가? 나는 신실한가? 충성스러운가?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절제할 수 있는가? 다른 거 복잡하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의 특징은 이런 열매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관계신학입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렇지만 그 관계하면서 불편한 대상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다윗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위기에 있어요. 골리앗에게 지면 끝나요. 이스라엘은 존재도 사라집니다. 그 찰나에 믿음을 가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안 와닿는군요. 짱돌, 이거 해가지고 탁 맞춰서 골리앗을, 그 큰 골리앗을, 문제덩어리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질투가 들어와요. 무슨 질투냐?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참 이 백성들이 조심해야 돼.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왔죠. 거기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쟁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전쟁에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더 질투가 올라오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누구도 없습니다. 광야 속에서 하늘을 별을 보면서 그는 시를 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그 광야 속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이런 시간을 겪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합니까? 기도하기에 딱 좋은 환경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기도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 기도할 것이 없는 분들은 지금 저축할 때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합니다.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럼 저금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넉넉히 딱 계좌에서 인출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최고의 환경이에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존재도 사라지고 오직 내 안의 영이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들이에요. 그 가운데는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 가운데는 재물의 문제도 있고, 그 가운데는 관계의 문제도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해도 안 되네?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나를 찾아 하나님과 내 관계, 옆 사람 볼 것도 없어, 저 사람 볼 것도 없어,
나를 변화시키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이잖아요. 이런 다윗에게 관계라고 하는 이 훈련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걸 시키실까요? 다윗은 지금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다윗 왕국의 시작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다윗 왕국, 사울의 왕국은 무너져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속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피하고 피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굴을 하나 찾는데 그것이 아둘람 굴이에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구약에는 아둘람이고요, 신약에는 좋은 땅이에요. 이 아둘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모두가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마음속에 이러고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이단 같아요. 사실은 내 마음은 아둘람 교회 이렇게 짓고 싶었어. 신약에서 찾았지. 이 아둘람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신약에 찾았는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게 돼 있거든요. 계속 풍성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아둘람이 아둘람 될 때까지 아둘람에 숨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요. 힘든데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해야 될 대상 누구죠? 부모, 형제입니다. 사울이 공안 정치를 펼치면서, 공산당이죠, 비싼 세금을 뜯고 전쟁해야 되니까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주범이 돼버립니다. 백성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다 상처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도 대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부모와 부모, 형제가 찾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내년 이맘때 이루어질 때 걸림이 없이 누리게 되려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왜 다윗은 다윗에게 이 관계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다윗은요,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부모도 형제도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편을 드는 자는 사울에게 다 죽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27편 10절에서 27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림받았다는 거죠. 내 부모로부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를 다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었을 때 부모도 형제도 자신을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또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이 상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힘들어하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 형제에게 모함을 받아서 은 20에 팔립니다.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어땠을까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도 형제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그 함정, 뭐예요, 이거? 웅덩이. 거기다가 집어넣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형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꿈쩍을 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거죠. 결국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형제가 나를 버렸어요. 처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눈물로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곧 요셉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얘기는 요셉이 마냥 분노 속에만 있을 수 없어요. 마냥 부모님 탓하고 형제 탓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꽉 붙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요셉은 깊은 사귐이 있게 되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응어리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원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노예로 있으면서도 생각했고, 순간순간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또 모함을 받았을 때에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집트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이집트의 기근이 찾아올 때 꿈을 해석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요 꿈 해석할 줄 알거든요. 제가 좀 그 꿈 해몽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꿈 또한 좋은 길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변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가나안에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내려옵니다.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인 줄 분명히 압니다. 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형들은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야. 우리를 죽일 것이야. 우리 어떻게 하냐? 도망갈까? 다시 돌아갈까? 빨리 피하자. 대책을 세우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또 웁니다.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을 모르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저렇게 저 인생을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울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안심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관계 속에서, 지난 시간에는 나의 자신에 대해서 봤다면 관계 속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부모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한과 부모님에 대한 이 아픈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이 풍성해지지를 못합니다. 그 부모가 아무리 형편없는 부모였어도 그 부모를 내가 궁일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는. 오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서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뭐 하시리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으로 나는 내 부모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 인생은 탓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부모님을 안 만났으면 나는 진짜 지금 잘 나갔을 것이야. 내 친구들 잘 나가는 모습 보고 내가 부자 아니면 잘 나가는 내 아버지, 엄마 밑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아휴, 백날 그거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원망해요. 그러면요, 그의 자녀가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해요. 당신이 내한테 물려준 게 뭐이냐고. 그런 자녀들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덧입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나를 덧입음으로 내가 부모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자신도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배웠던 그 사랑으로 부모 형제를 맞이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환난당한 자.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거기까지 읽으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두 번째 다윗이 뛰어넘어야 되는 대상은, 관계 속에 뛰어넘어야 대상.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다윗이어야 돼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되셔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도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만나는 대상은 환난당한 자입니다. 이 환난당한 자는 어떤 상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초크. 이 히브리 말은 마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초크는 이런 뜻이에요. 좁디 좁은 상태, 답답한 상태. 좁아. 뭔가 좁아. 생각도 좁고 마음 쓰는 것도 좁고 옹졸해. 답답해. 그래서 영어로는 이 마초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디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가 있고 유스트레스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뒤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빨리 하는데 알아듣고 있죠? 성찬도 있고요. 오늘 재직회도 있고요. 제가 급해요. 준비한 건 많은데.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유스트레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배 둘레임이 자꾸 되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죠. 그래서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할 때 어떤 날은 가고 싶고 어떤 날 안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날이 많아요? 안 가고 싶은 날이 많아요? 빨리 얘기해. 안 가고 싶은 날이 많죠.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가서 내가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지죠. 이게 유스트레스예요. 이런 스트레스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든지 말든지 안 할란다. 나는 이렇게 살란다. 발전이 없죠.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적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세요.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딱 주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유스트레스예요. 유스트레스. 그런데 여기 디스트레스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좁디 좁고 답답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 말로, 라틴 말로 두 가지 합성어예요. 디스라고 하는 말과 스팅게레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예요. 디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디스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각자 따로따로의 방향으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나는 아닌데? 나는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그게 생각이라고 하니? 이렇게 디스하죠. 지 생각 막 각자 방향대로 하는 거예요.
스팅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지가 옳다고 끌어당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옳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 옳고 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고 타인의 것은 수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마초크예요. 마초크.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환난 당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이 마초크, 좁디 좁은 생각, 도대체 생각의 폭을 넓히지 않고 마음의 폭을 넓히지 않고 하는 이런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존재를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예요? 정해진 그것만이 전부고 다른 건 수용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가늠하다가 고발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죄 없는 녀석이 먼저 돌 한번 던져봐. 땅바닥에 글씨 쓰신 게 참 유명한데 땅에 글씨 쓰시고 돌 던져보래요.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한토록도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지가 의로운 것처럼. 이게 맞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네 주변에 누가 있냐? 없는데요. 고개도 못 들고 이 여인이 없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보내주시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성품이 좁아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닭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닭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죄투성이인, 거역투성이인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전부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똑같다. 그런데 그 본체신데 그 동등하신데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좁아요? 이분이 이렇게 좁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좁으신 분이세요? 왜 나는 그렇게 좁을까? 왜 내 생각은 그렇게 좁고 내 마음은 그냥 누구 하나 있으면 그 문제가 생겨서 그걸 정죄하고 찌르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상태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이 상태에 이것을 그대로 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무슨 파? 아볼로파, 쪽파, 대파, 참파, 거짓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에게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좁혀라, 넓혀라. 할렐루야. 왜 개바파, 그리스도파, 지들 잘난 맛에 그냥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그곳에 어느 누구나 들어오든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계란을 품는 것처럼 품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올해 봄이죠. 올해 봄에 이제 1000개가 태어날 텐데, 닭이 여러분,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하죠? 며칠 걸리죠? 16일?
30일? 응. 그런데 계란을 품으면 딱 21일 만에, 제가 해봤어요. 이 부화기로. 딱 21일 걸려, 진짜. 온도 딱 맞추고 딱 하면 21일째 탁탁탁 깨트려. 진짜 그런가? 또 해봤어. 탁탁 깨트리고 또 나와. 정확히 21일째 나와요. 똑같은 온도, 똑같. 닭이요, 암탉이 이걸 품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걔 물도 모이도 밥도 못 먹습니다. 그거 품고 21일 동안 주구장창 또 이렇게 해서 계란, 밑에 있는 계란 굴리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또 안으로 넣고, 이거 또 계속 깔고 앉았으면 안 되거든?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이쪽으로 대표해야 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계속 누르고. 나중에 병아리가 태어날 때는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안 보셨구나. 내년에 올해 보여줄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닭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품고 있으면서 바짝 말라요. 그리고 병아리가 거기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품으십시오. 내가 빼짝 말라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빼짝 말르빠가 겁나가지고 정죄하고 내 흐물이 드러날까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품어야 돼요. 품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올 한 해 동안 누가 됐든 품는 그 역사들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공감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다윗의 왕국도 지금 다윗이 이 한 사람을 끌어안아요.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시 95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뭐라고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당한 자도 품을 수 있어요. 지금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것을 내가 끌어안지 못해? 그리고 이 좁디 좁은 환난 당한 자를 끌어안습니다. 이게 다윗의 왕국의 시작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그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환난당한 자를 끌어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빚진 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빚진 자입니다. 모든 빚진 자. 사울에게서 사채 이런 거 쓰고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기만 당하고, 위해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돈 갖다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빚졌다라고 하는, 물론 영어는 뎁트예요. 뎁트인데 이 뎁트도 그냥 뎁트가 아니에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사는 따라봅시다.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그러니까 잘못 인도함을 받았고 속임을 받았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 이게 빚진 자예요. 데트라고 하는 단어도 라틴어로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디, 아래로, 그리고 하베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베레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다. 한번 합쳐보세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아래로 가지고 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마이너스 통장, 플러스 통장? 이해되세요? 돈 얘기하면 확 와닿지? 아래에서 가지고 있다. 내 인생에 마이너스 인생이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나는 소망이 없어. 미래에 어떻게, 아무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속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공동체 속에는 속고 아까 환난당한 자, 그렇게 그런 자가 모이기도 하고,
또 속아서 믿지를 않아. 이건 관계 속에서 사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안 믿지. 보이지도 않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도 속아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좋은 모습, 그 신뢰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젠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런다고 했어. 근데 며칠 지나서 또 해. 믿을 수 있어요? 안 그럴게 했으면 주구장창 안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신뢰가 와닿지. 이제 뭔가 회복이 되죠.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친구에게,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속고 사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영적으로도 혼탁한 세대잖아요.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윤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신앙도 그래요. 변질됐어요. 속고 살아온 지금까지의 변절된 율법,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질된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에게 눌려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그 율법, 잘못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사두개, 이 율법이 계속해서 짐이 되고 더 만들어서 이제는 백성들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누르고 있는 이 상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지 않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메어줄 거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메시지입니다. 속고 살아서, 당하고 살아서 믿질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내 경험이, 잘못된 경험이 이렇게 되어진 이 빚진 자들이 모여 있다고요. 다윗은 사울의 꾀임에 사울에게 얼마나 속았는지 수없이 많이 속았어요. 안 그럴게 그러다가 또 그러고, 자기도 상처죠. 다윗도 이 상처가 있었어요. 자신의 그 상처와 그 꾀임 속에서 이 경험을 다윗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시 119편 86절.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빨리 얘기하지만 이 말씀들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속고 살았다, 내가 속고 살고 의심이 많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 가지고 회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회복되셔야 돼요. 119편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속고 산 인생 그냥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속고 살았어요. 하도 속고 살아서 뭐 교회고 뭐고 믿지도 않고 사람도 안 믿지고 나는 나밖에 몰라. 아니요. 그 인생이 어떻게 풍요롭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대상은 누구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마음이 뭐한 자? 원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원통하다는 말도 마라라고 하는 말 잘 들어보셨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기근 피해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에요.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 이제부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마라를 회복시키셨어요. 모압의 여인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 여기 이게 말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말한데 이 뜻은 지독하게 쓰다 이런 뜻이에요. 지독하게. 여러분 제일 쓴 게 뭐죠? 우리나라에서? 소태. 그 라일락 그 이파리 그거 한번 씹어보세요. 어떤가? 안 씹어보셨군요. 라일락 꽃이 향기롭지만 그 잎을 탁 씹으면 이보다 쓴 건 없어요. 그걸 소태라고 합니다. 익무초가 쓰다고요? 그게 더 써요. 그거 집자가지고 한번 이 손바닥에 대보세요. 어떤가? 쓰디 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discontent예요. 이거는 세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dis 아니다, con 함께, tent 포함되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닌 것이 함께 있는데 그것이 나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닌 것끼리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생명이 아닌 나를 살려낼 수 없는 어떤 집단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discontent. 그래서 불량하다 이런 뜻으로도 써요. 여기 이렇게 내가 살아나려면 생명 있는 데 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닌 어둠에 속해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힘들었다가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힘들어. 내 마음 조금 알아주면 좋아해 하다가 어떤 때 내 마음 안 알아주면 상처받았어 이러. 그건 하나님의 품이 아니죠. 세상이죠. discontent.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좌절을 경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무엇을 해도 실패하고 맙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 경험을 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아십니까? 38년 동안이나 연못가에 앉아있는데 그 연못에는 솔로몬 행각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물이 딱 움직이면 전설에 의하면 물이 딱 움직이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물속에 퐁당 빠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깨끗하게 낫는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걸을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자, 38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38년 된 사람을 거기에 들것에 들려서 거기에 뒀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 한 번씩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처음에는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병에 효자 없어요. 자, 38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거 하나 바라보고 거기 누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직접 원통한 이 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넣어줄 사람, 거기까지 나를 들것에 들어서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착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감흥이 안 오시는군요. 여러분, 이 지금 38년 된 병자는 지금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과거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일어날 수도 없고, 나는 저곳에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해도 실패하고, 눈 먼 사람이 먼저 가고, 다리 저는 사람이 다리 끌면서 먼저 가고,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됐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됐어.
이 사람의 모든 생각 속에는 과거의 그 힘듦, 그 절망, 좌절이 이 사람 전 존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그 과거, 너의 그 좌절과 절망했던 그 과거는 여기서 끝내라.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갈래? 지금 여기서 들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자리 접어봐. 되는지 안 되는지. 과거 보지 말고 현재만 보라는 거예요. 현재 너의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불편한 모습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저 인간이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포근하게 대할 수 없어. 옛날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내가 할 수가 없어. 절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했었어. 안 돼. 그래서 할 수가 없어. 누워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원통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리를 접어서 걸어가라. 그랬더니 회복이 일어납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경험하셔야 이런 원통한 자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을까요? 이렇게 원통함이 다윗에게 없었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 원통함, 억울함, 좌절, 그 수없이 지금도.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 42편 11절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때 이 놀라운 관계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모 형제, 환난당하여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속이고 살아왔던 사람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나요. 이 한 해 동안에도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원통한 사람들 만납니다. 그들을 섬기려면 내가 먼저 다윗이 이랬던 것처럼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을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놀랍게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축복의 증공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